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복잡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이 예배가 정말로 그냥 흘러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값진 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고 동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벌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을 완전히 허물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것들, 알고 저지른 죄들, 그리고 모르고 저지른 죄들까지 하나님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두 고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내가 이 삶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주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청종할 때에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투영되어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머무시는 싸우며 빗대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이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믿소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2층이라서) 수동적으로 좀 조절해 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2층 올라가서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손으로 컴퓨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조작하시는 동안에 자, 우리 박노식 집사님께서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전에 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사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아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거를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그걸 한번 밑으로
연습하면 화살표 있죠? 엔터키 말고 화살표 내리는 키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아주 잘합니다. 매우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같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확실히 우리 지선님 집사님이 아주 빨리 습득하시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자, 공동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네.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참여하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토고에 있는 작은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 또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모임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 있죠? 다들 참여하시고 우리 혹시 가능하신 분들 전화로 또는 같이 남편분들 특히 많이 모시고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선거대 찬양 우리 그 순서 기억하시고 우리 최현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생명에서 5월로 나왔는데 지금 밑에 내려놓지 않았네요. 일단 목장 예배도 제가 가져가겠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5월로 벌써 나왔습니다. 미리 수령해 가셔서 우리 큐티로 인해서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에 생활화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미옥 집사님 댁에서 목장 예배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파크리스 남자 선교회 헌신 예배가 5월 넷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우리 다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니어 투어죠. 우리 그 효도 관광이었는데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하고자 우리 함께 하는 날들이 메모리얼 데이 할 예정이니까 모두 이렇게 많은 분들 시간 되도록 참여하셔서 우리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스카야 뮤지엄 거기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한 대로 45차 미주 남친예회 한인교회 총회가 그 미주 전 총회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따로 장소를 빌려서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렇지만 그 전국 총회 우리 저희들은 참여합니다. 그거 이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헌신도 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미팅이 있다고 하네요. 저한테 요청이 왔는데 우리 의자 정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끝나고 나서 6개 라운드 테이블, 6개 체어씩 그리고 2개 직사각형 테이블 이렇게 세팅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다들 찾으셨죠? 제 성경책은 신약 성경입니다. 310쪽이에요.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모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가대 참여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만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죠. 사실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마음이 생겼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이로써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믿음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쉽게 그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그 방황 끝에 믿음의 마음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실패와 좌절을 여러 번 겪은 끝에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마지막에 믿음을 발견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분 뵀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그러했고요, 마틴 루터가 그러했고, 또한 요한 웨슬레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그 한 구절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 그게 막 내 마음에 갑자기 침투가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그의 삶에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도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요, 종교개혁의 큰 틀을 그가 마련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 웨슬레이도 그래요. 이 마틴 루터가 지은 그 로마서 주석서에 나오는 서론, 프레피스, 서론을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고 결국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 제가 자주 많이 듣는 그 분이신데,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또 지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치 휴양지에서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생각을 못한 채 그 빈민가에서 뒹구는 진흙 덩어리, 그러니까 진흙 파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정말로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저 진흙 파이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집착해온 이 진흙 파이 같은 세상적인 복, 그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무한한 복,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서문에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누리신 적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면요, 저절로 automatically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가 여인 보세요. 우물가 여인이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외쳐내지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이 물동이는 그 당시 사마리아라든가 아니면 중동에서 이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목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내게 영생이 임하였더니, 내게 그리스도가 임하였더니 물동이를 잊어버립니다. 물 들어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쳐댑니다. 이게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 내려놓음, 떨어뜨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붙들면은 이미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잡을 때 무슨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 끼고 여유 있게 잡습니까? 아니죠. 두 팔 벌려서 덥석 붙잡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거 떨어뜨리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분을 안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안 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물동이를 두는 것, 물동이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외연적으로 그리스도인 척하고 다녀도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애할 때만 생각해요. 연애할 때만 봐도요, 막 무스도 바르고 막 그냥 거울도 3번 4번씩 보고 말이죠. 막 가글리도 하고 그다음에 막 향수도 뿌리고 막 얼마나 꾸미고 다닙니까? 딱 티가 나죠. 벌써 귀티가 나요, 얼굴에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떨어뜨린 것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일 이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분만을 만났다라는 것은 찬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집을 앞둔 그 처녀가, 내가 그동안 그리워왔던 내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엄마한테 달려가서, 또는 뭐 가장 친한 친구한테 달려가서,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야, 뭐 이러쿵저러쿵 얼굴도 잘생기고 말이지, 야, 그럼 말도 나오고 너무나 통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가 있지요. 바로 이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서만 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짧은 에베소 4장까지밖에 없는데 거기서 32번이나 나와요. 즉 바울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존 스토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이 표현을 이제 뭐라 하는 바울 신학의 심장이다 그래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리로 뭐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united with Christ, 연합되어지는 존재 방식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늘의 복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합니다. 즉, 이 세상의 복은 어때요? 세상의 복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What do I achieve? What do I finish up? What do I accomplish?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운이 좋아야 하는 그런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철저하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하늘 위 그 어딘가에 뭐 이렇게 천장에 뭐 새끼줄로, 옛날이죠, 새끼줄로 뭐 메주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는 하늘의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미치는 영적인 실제 세계를 가리킵니다. 즉 많은 성도님들이 복을 그저 땅에 속한 것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의 근원, 또 source of blessings, 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place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복은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 뜬구름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Holy Spirit,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빼앗기지 않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복인지 쫙 이미 알려주셨어요. 8복 기억나시죠? 진짜 복의 기준을 딱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해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복,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그 복이 바로 위에서 임하는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물동이를 보내두고 가는 그 여인의 인생처럼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짜가 한눈에 식별이 되어지는 그 눈이 생긴 것이지. 아니, 가짜가 보이고 진짜가 한눈에 들어오니 어떻게 그 망하는 가짜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더 이상 그 가짜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모든, 파스란 말인데, 모든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쪼잔하게 아끼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의 복만 딱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이렇지 않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전부 이미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in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의 출처는 어디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부자여야 된다, 내 자산이 10밀리언 이상이어야 된다, 내가 대학교를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You are an heir to spiritual blessings.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심오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넘겨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가슴 찔리는 단어가 사실 이 창세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별들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생물 시간인가? 거기서 배웠던 생물학적인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우리의 존재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생김새 아무리 평범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현대인들이 쉽게 아주 허무함에 빠지잖아요. 공허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존재의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contingence of existence. 야, 나는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나 오늘 왜 살지? 내 존재는 그저 어떤 확률의 우연한 그런 결과의 산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D.A. 카슨,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그분의 주석서를 제가 잘 봐요. 아주 정통 주석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말씀이 이래요. 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자존심,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라고 해요. 말씀이에요. 세상은 전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선가 여러분은 선택받지 못해서 밀려서 이 미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목적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을 holy,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알아듣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이 정말 까무러치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이 창조적인 과정을 함께 합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흠이 나버리자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고장난 채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back to the normality, 정상으로 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회복이요, 복귀요,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흠이 없이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 5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이다. 미리, 예정이란 말은 미리 경계를 설정하다 또는 미리 그 운명을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전쟁과 같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결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어답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입양할 그 아이를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이 아이를 이제 내 아들로 삼아야지, 내 딸로 삼아야지 라고 마음을 정했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든지 무엇을 잘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 물론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그분이 이미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라고 합니다. 표현이 어렵죠?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기쁨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신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절정이에요. 자,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확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이분이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복의 목적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헬라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하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핀세트처럼 딱 택하시어서 그리하여 예정하시고 자녀를 삼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찬양을 원하십니다. 결국 이 복의 종착역은 나의 만족, self-satisfied가 아니라 하나님,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복을 쏟아주셔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면서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진짜 그때 일어나겠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채던 수준에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보채던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경탄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그분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나를 또 때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저 주신다고 그러시죠? 거저, 공짜로.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이것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은혜를 베풀다, 총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그냥 거저 준다는 표현을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 이렇게 합니다. 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런 값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저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도 거저 주는 거 공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거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요. 여유가 있으면. 그러나 거저 주는 게 어떤 깊은 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좋아하는 것은요, 그 선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선물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선물에 담긴 가치 때문에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거저 주신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분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참 기대하는 거 정말 없습니다. 나를 그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나를 존경한다라고 말해주면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뭘 더 바라겠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아는 거를 기대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야,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이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묻습니다. 예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야, 너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잖아요. 비슷한 같은 말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게 네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에서 또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주 많이 방황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신앙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도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추노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적의 끝에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설책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아마 영화로 만들어졌죠. 82년도에서 대종상도 받고 대종상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하나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근데 이 소설과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을 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안요한 목사님을 실제 인물로 해서 이제 대상으로 만든 소설과 영화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시력을 잃어가면서 장님이 되어가요. 37살에 완전히 실명합니다. 야, 완전히 저런 차라리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면 조금 낫죠. 37살씩이나 되어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정말로 온 생을 바쳐서 아버지를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집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목사인 아버지가 정말로 가난하고 무기력한 존재로만 보였던 것이요. 막 교회에다가 막 하나님을 믿지 말라 막 현판도 걸어놓은 거에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는 아버지가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부인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눈이 멀자 자살을 몇 번 시도했지요. 절망 속에서 헤매입니다. 예, 그러다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기록 속에서 어렴풋이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구약 성경 320면을 읽어라. 그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미 아내는 자식 데리고 다 도망갔어요.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들고 구약 성경 320면을 읽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붙잡힌 사람이 학생이었어요. 또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읽어줬겠어요. 사실 아무나 붙들고 하면 그거 무서워서 잘 해주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 신학생 그분이 쭉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쭉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320년을. 그러다가 9절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완전 벼락을 치듯이 그 가슴을 때리는 막 전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가 성한 눈을 가졌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눈에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장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19세기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제가 가끔 예화드리지요. 그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날 이제 가난한 과부가 그를 찾아와서 막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가난하고 건강도 나쁘고 남편도 없습니다. 스펄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의 넋두리를 쭉 다 듣더니 에베소서 1장 3절을 천천히 읽어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도 어느 정도 여인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다면 당신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 이거 혹 때려갔다 혹 붙이고 그런 기분이에요. 영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집에 가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 조건도 바꿔줄 때가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바로 그 내면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분들 가운데 혹시 삶의 그 짐에 눌리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그분은 기쁘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눈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여전히 땅에 있는 그 진흙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웃에 막 눈치 보고 누군가와 다투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자녀답게 삼아주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그 족적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이미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온몸을 다해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에게 압도되어질 때,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원망이 감사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그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을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내 마음이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이 그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있다 없다, 학벌이 어떻다 뭐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들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고도 가장 오래된 계획 속에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세상이 정한 기준이나 타인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 칭하신 그 거룩한 선택의 은혜 받으러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더 이상 진흙덩어리, 그 진흙 파이가 아닌 이제 신령한 복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줄이었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복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해달라라고 하는 가벼운 수준에서 주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커다란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눈이 열려서 이미 받은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그 눈과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송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이죠.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요 505장은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하느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예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르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 그 일부를 구분해서 기쁨으로 바칩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서 보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구석구석 채워주시옵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 받은 그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신령한 복의 상속자로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권석 위에, 교회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